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탈출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정점은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섬기라고 권면하는 모세의 마지막 권면, 다른 말로 유언입니다. 이 성경들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의 대부분은 율법에 대한 세세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전 혹은 법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한 경우 이 부분에 이르러 대부분 흥미를 잃고 그리고 계속 읽기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는 온통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나 끝없이 이어질 듯 법 조항들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사라진 사법시험이 어려웠었고 지금도 법을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문제의 난이도, 생소함도 있겠지만 그 어려운 말투의 글들을 계속해서 봐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소개하는 수필들, 산문들은 단어도 쉽고 그렇게 어려운 표현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읽혀요. 그런데 법전은 용어도 생소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두꺼운 책을 모두 다 덮고 있습니다. 그걸 읽고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하는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법전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에 관한 설명이나 법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은 계속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10계명이 등장한 이후 모세오경은 대부분 10계명에 대한 풀이나 관련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오경을 읽으며 10계명을 주의 깊게 묵상하지 않는다면 성경 66권의 첫 부분을 66권 전체를 잃어버리는, 놓치는 셈입니다. 모세오경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그저 흥미있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기억하지 않으려면 십계명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책을 읽더라도 첫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왜 그런 결론을 내는지 의문스러워집니다.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 기초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더하면 그 값이 나와 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운 과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인 모세오경 공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 공부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율법 공부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여기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할 정도입니다. 아직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어려우니 그냥 건너뛰시라고 그렇게 권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이 기초가 분명하지 못하면 다른 계명들은 있으나 마나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책이든 설명이든 첫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의 결론은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대충 들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앞부분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뜬금없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린다고 오해하기 일쑤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걸 선택해놓고 거기에 관련 없는 다른 이야기로 결론을 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계명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 맨 처음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계명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첫 계명이 핵심이자 기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유혹하는 뱀의 목소리를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음을 쏟지 않았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르러서야 첫 계명이 분명한 말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이 계명은 성경의 시작부터 강조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첫 계명을 선포하시고서는 세상에 있는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어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첫째 계명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세상에 섬길 대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도 하고 능력도 있는 뱀을 섬길 수도 있겠지요. 태양을 비롯한 자연물을 섬길 수도 있고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나 인간 자체를 숭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들이 속해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의 마음을 두지만 그런 은혜를 바란다면 앞부분, 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니까 계명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덧붙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이 명령은 너의 행복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 즉 계명을 잘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복해진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명이니까 누구도 어기면 안 되는 법이니까 반드시 지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핵심적으로 명령을 지켜라가 핵심이 아니라 사랑해라가 핵심인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인 겁니다. 사랑하면 한밤중에 긴 통화도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멀어도 배웅합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이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이를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귀찮게 여기고 힘들어할 일을 사랑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해냅니다. 신약에서만 그리고 요한만 사랑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겉보기에 하나님처럼 보이는데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테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힘쓸 겁니다. 굳이 예배를 드렸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따지지 않는 이런저런 종교적 행위에 있습니다. 그저 예배 출석만 잘하면, 헌금만 잘하면, 목자의 말에 순종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다. 아니요. 정작 따져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그가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있느냐, 즉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를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단순한 주장이 아님을 알려면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임이 증명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표현보다 어찌 보면 율법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표현을 익숙한 말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에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이나 다르지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율법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복음이나 율법이나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니까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뜻하는 거고,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거니까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왜곡되고 함부로 덧붙여진 율법을 비판하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실 율법이나 복음이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단지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풀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곡하거나 마음대로 그리고 억지로 풀어서도 안 되는데 함부로 첨가하면 더더욱 안 되는 일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점을 비판하셨을 뿐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사실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단지 요한의 주장뿐이 아니라 그건 정말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수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태도는 지극히 수동적이고 무책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외아들마저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스스로 내놓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했던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 부담스러우십니까? 어느 정도 부담은 가져야겠지만 이거 내가 못할 일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하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요한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번역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볍죠? 사랑하니까 가벼운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거운 짐이지만 사랑하면 당연히 해야 할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정도의 표현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도 그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표현만 했다고 해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억지로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의 종교예요. 하지만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너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인 내가 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심어야 할 것이, 기르고 마침내 거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